생각지 못한 일들이 많이 있기도 하잖아요. 그 압살롬의 반란 때 그 이제 도망을 갑니다. 그때 베냐민 지파의 한 사람이 시므이가 그 언덕 위에서 흙모래를 끼얹어가면서 막 저주를 합니다. 그러니까 그 따르던 부하들이 칼 베들고 그냥 화를 내면서 죽이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그러지 마라. 행여 하나님이 저를 통하여 나를 저주하는 건지 어떻게 알겠느냐. 그 소리 들으면 그 부하들이 얼마나 그 마음이 감동이 되겠어요. 그런데 나중에 솔로몬이 왕이 됐을 때 너 쟤 잘 어떻게 해라. 특별히 부탁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인간적으로도 이제 이중적인 성격이 보이기도 하잖아요. 그러나 그 다윗 왕은요, 하나님의 말씀 앞에는, 하나님 앞에는 철포덕 주저앉아서 통곡을 할 줄 아는 사람이 있어요.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는 그런 사람들 이외에는 하나님이 돌보시지도 않고 뭐 그런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오시기 그 이전에 인류의 시초가 누구였습니까? 첫 열매가 아담 아닙니까? 그럼 아담이 하와 할머니의 꼬임에 빠져서 하나님의 명령인 꽃된 단 하나만 지키면 되는 거예요. 그 중앙 동산에 있는 나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만 한 따, 열매만 한 따 먹으면 되는데 그걸 먹으면 하나님과 같이 선악을 알게 하는 지식이 늘어난다는 꼬임에 빠져서 하나님과 같이 된다는 꼬임에 빠져서 그만 탁 따먹습니다. 하나님이 대단한 분인 건 알아가지고 하나님과 같이 되고 싶은 욕망이 생긴 거란 말이에요. 하와 할머니한테. 혼자만 먹었으면 되는데 이 남편까지 꼬여가지고 먹어버렸잖아요. 김 하나님 덕분에 신세 맞췄죠. 그래서 이게 때로는 여자가 왼수일 수도 있어요. 그래서 그럼 그때 저는 어디 있었습니까? 여러분 어디 있었어요? 아담이 인류의 첫 열매니까, 그로부터 파생된 거니까 저와 여러분도 그리고 모든 인류는 그 범죄 현장에 유전인자로 같이 있었단 말이에요. DNA로. 그래서 모든 인간은 생내적으로 죄인인 거예요. 같이 동참하고 있었으니까요. 오늘 여기 보면 뭐라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까?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 다시 살아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다. 온 인류의 첫 열매는 아담인데 그 아담이 범죄함으로 인해서 모든 사람들은 그 범죄하는 그 현장에 있었기 때문에, 유전인자로 있었기 때문에 생내적으로 죄인인 거예요. DNA상으로 죄인이란 말이에요. 그 DNA를 받고 태어난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제 여기 보니까 여기 그러나 그랬어요. 그럼 뭐 앞에 한 얘기가 있겠죠. 그 우리가 19절 한번 보시길 바랍니다.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바라는 것이 다만 이생뿐이면 모든 사람과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리라. 맞는 말씀이에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섬기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래서 그리스도인답게 살는 그 까닭 하나로 온전히 그 죄인의 유전자를 가진 사람들이 자기의 육신적인 어떤 욕망을 채우기 위해서, 다른 사람보다 자기가 더 높은 자리에 앉기 위해서, 자기의 유익을 위해서는 수단 방법 안 가리고, 그럴 때 우리는 멈칫멈칫할 수밖에 없어요. 왜 멈칫멈칫해요?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아무리 연약한 믿음이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발걸음을 주춤하게 만든단 말이에요.
한 번쯤. 그 사이에 발빠른 믿지 않는 사람들이, 다시 말하면 DNA상, 유전인자상 아담의 유전인자만 가지고 있는 사람들에 의해서 모든 세상적인 유익이 되는 것, 육신의 삶에 유익이 되는 건 다 먼저 뺏기고 우리는 멈칫멈칫하다가 그만 놓쳐버리는 수가 많단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 이 사도 바울이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만약에 믿는 것이 이 세상의 삶뿐이라면 사람들 중에 우리가 제일 못난 사람들이다. 불쌍한 존재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런 얘기를 하면서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 다시 살아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다. 아담은 범죄의 첫 열매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죽음에서 부활하심으로 인해서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들은, 저와 여러분들은 유전인자가 아담의 DNA만 있는 게 아니라 거기에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DNA가 같이 동존하기 때문에 어떤 면에서는 세상 사람보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고난이 더 심할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세상 사람들은 이것저것 가리지 않습니다. 그래서 자기의 욕망이 채워지지 않을 때, 자기가 하고자 하는, 이루고자 하는 일을 실패했을 때 그것을 고난이라고 생각하고, 얻지 못한 것을 고난이라고 생각하고 그러지만, 우리는 그것뿐이 아니라 행여 어쩌다가 아직도 남아있는 아담의 그 DNA 속에 있는 그 유전자에 휩쓸려서 우리가 하루하루 살아가는 동안 우리 안에 내재되어 있는 그리스도의 그 DNA가 스스로를 서글프게 하고 자기 자신을 한심하게 여기고 그래서 하얗게 때로는 밤을 새우기도 하고 때로는 홀로 앉아 하늘을 바라보며 눈물을 하염없이 흘리는 고난이 있어요. 우리는 이중적 고난이 있다, 그런 얘기예요. 아담의 그 유전인자만 가지고 DNA만 가지고 살면은 내가 행하고자 하는 일, 내가 욕심내고자 하는 일, 얻고자 하는 일, 그것이 실패했을 때 힘들고 괴롭고 고난, 그것이 고난이라고 생각되는데 우리는 그런 것엔 성공을 해도 우리의 열매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유전인자가 그것 때문에 힘들어하고 있는, 그래서 기독교인들은 이중적인 고난 속에 살고 있는, 안 믿는 사람보다 고난이 많다, 그런 의미가 이 속에 들어있는 것입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이 그냥 이 세상, 우리가 시편 14편에도 보면 1절부터 5절을 쭉 보면 다윗의 시입니다. 하나님께서 행여 사람들 세상에 혹시 의로운 자가 있나, 하나님을 찾는 자가 있나 살펴보신다. 근데 아무도 없더라고요. 선을 행하는 자 있나 보니까 아무도 없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도 로마서 3장 10절에서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그랬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영적인 유전인자가 들어오기 전에 사람들은 의인이 없다는 거예요. 의인이 없다는 거예요. 다만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그냥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건 뭐겠습니까? 뭘 믿어야 될까요?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분은 하나님의 본체시라는 거예요. 네. 빌립보서 2장 5절부터 말하는 그렇잖아요. 너희는 이 마음을 품으라. 곧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 그 하나님의 본체시다. 아멘. 요한복음 1장 1절에 우리가 태초에 말씀이 계셨으니 그 말씀은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그 말씀도 하나님이시죠. 아멘.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분은 이 세상에 와서 인간과 똑같은 삶을 사셨는데 그럴 이유가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왜 이 세상에 와서 그 고난스러운 그런 삶을 사시고 실제로 십자가의 고난을 참아내시고 돌아가셨겠느냐? 스스로는 우리 인간들은 자기 죄를 어떻게 처리할 방법이 없는 겁니다. 그건 우리가 창세기 3장에도 나와 있어요. 아담 할아버지하고 하와 할머니가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선악과를 딱 따먹은 다음에 첫 번째 행동이 뭐냐? 내가 벗었네. 그 선악을 알게 하는 건 요즘 현대적인 용어로 하면 지식이 늘어나는 거예요. 상식이 늘어나는 거예요. 예. 날이지. 지식. 선과 악, 무엇이 옳고 무엇이 그런 것인가를 깨달을 줄 아는 지식, 지혜가 늘어난다는 것이에요. 근데 그러고 보니까 서로 벗었단 말이에요. 예. 뭐 지금까지 벗고 있었으면 뭐 벗은들 그게 무슨 상관이 있겠어요. 그러니까 이거 안 되는데. 예. 그래놓고 뭘 해요? 나뭇잎을 엮어서 그 부끄러운 부분들을 서로가 가립니다. 여러분, 그건 나뭇잎으로 옷을 만들어 가렸다. 그 얘기는 뭐냐면 인간은 자기 스스로는 잠깐이면 몰라도 완전히 자기 죄를 가릴 수는 없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나뭇잎은 어떻게 해요? 시간이 지나면 마르지요. 떨어지죠. 부스러지죠. 그럼 다시 드러나죠. 그래서 참 이 하나님 말씀을 보면 구약도 가만히 이렇게 보면 그 한 구절 한 구절에서 우리에게 신약 못지않게 우리에게 깨닫게 해주는 바가 많은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나중에 그 나뭇잎 된 것을 버리게 하시고 하나님이 옷을 만들어 주십니다. 무엇으로? 가죽 옷. 아멘. 예. 가죽 옷은요 어때요? 예. 일부러 찢게 하는, 일부러 벗게 하면은 그 끝도 없잖아요. 예. 그래서 인간이 한 모든 행위로는, 인간의 어떤 행실로는 자기 부끄러운 부분과 죄악된 부분과 그것들을 해결할 방법이 없다는 거예요. 아멘.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이 영원히 그걸 가릴 수 있다. 아멘. 아멘. 그걸 믿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분이 우리 스스로 우리 인간 모든 사람은 자기 행동에 대해 책임을 져야 됩니다. 근데 우리는 우리의 죄에 대해서 책임질 능력이 없잖아요. 능력이 없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본체이신 예수 그리스도에게 우리의 죄악 문제를 맡기는 거예요. 아멘.
우리가 맡겨야 되는 그 일을 감당하시기 위해서 주여. 예수님께서는 모든 인류의 죄악을 속해 주시기 위해서 아주 없애지는 못합니다. 한게 어디 가봤어요? 다만 도말할 뿐이지. 도말이라는 건 뭐냐 하면 치에서 안 보이게 한다는 뜻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그분이 십자가에서 흘리신 그 보혈이 우리의 삶 속에 죄악에 칠해져서 하나님이 마지막 그 심판 때 하나님 앞에 섰을 때 그리스도의 보혈만 보이고 아멘. 우리의 죄가 칠로 그리스도의 피로 칠해져서 그냥 만에 피만 보인다 말 하나님. 그래서 죄가 없구만. 그것이 바로 우리 인간의 연약함이고 하나님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우리를 향하신 희생이시고지. 그런데 또 하나 우리에게 놀라운 것은 뭐냐? 살아 잠자는 자 첫열매가 되셨다. 아멘. 죽은 자들의 첫열매. 예. 인간은 인생 100년이니까 100년쯤 살면 지금은 뭐 좀 오래 살아서 100년이죠. 예. 저희가 어려서 자랄 때는 45만 넘으면 중늙은이라고 해서 일도 안 시켰어요. 보내고 그럴 때 45 넘은 분이 41 됐던 분이 논두렁에서 뭐 모추기에 잡고 그러려면 젊은 사람들이 아유 그냥 데리고 가세요. 아유 그리고 일 그 현장에서 그냥 저기 그냥 약주 한 잔 드세요. 식사는 하세요. 해방될 때 우리나라의 평균 수명이 45세에서 7세밖에 안 됩니다. 세상에. 요즘은 그 100년 인생이라고 그러잖아요. 그 인간은 모두가 다 요즘에도 오래 살면 100년, 뭐 100년, 100년 넘게 사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하간에 죽는단 말이죠. 그런데 이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피를 흘려서 우리의 인간들의 이 당신을 따르는, 당신을 믿는 그 사람들의 죄를 덮어주셨는가 하면 그뿐만이 아니라 모든 죽은 자들의 첫열매, 아담이 모든 죄인들의 첫열매가 되어서 온 인류와 생애적으로 죄인으로 만들었던 것처럼 이 세상에 살다가 연약한 육신으로 살다가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그분을 영접하고 믿다가 죽은 사람들의 첫 열매가 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의 몸속에는 부활의 DNA가 있단 말이에요. 아멘. 그래서 이 세상에서 여러 가지 많은 고난의 것들이 우리를 향해 다가오고 있습니다. 예. 믿지 않는 사람들은 자범죄, 그냥 자기 고의적으로 자기 육신의 소욕을 채우기 위해서 죄악을 범합니다. 예. 살인도 합니다. 자기의 필요를 위해서는 도적질도 합니다. 모든 악행을 범합니다. 그들에게는 왜 사람도 죽이고 왜 도적질을 하고 모든 악행을 하겠습니까? 아담의 유전자 속에 들어있는 이기적인 욕심 때문에 그 욕심 이외에는 그 유전자 이외에는 다른 것이 없기 때문에
아낌없이 범죄 행위에 나선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런 성질이 우리도 있단 말이야. 네. 남들보다 더 위에 서기를 원합니다. 남들이 잘 살면 우리도 잘 살길 원합니다. 그런데 우리 안에 그 아담 할아버지의 유전자와 함께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유전자가 때로는 우리의 발걸음을 멈칫멈칫하게 한다는 거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버지, 자신의 지식과 경험과 환경과 그리고 물질을 믿고 행동하면 그것이 바로 아담 할아버지의 유전자에 속한 삶의 방식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베드로 사도도 말하고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4장 15절에 보면 살인과 도적질과 악행으로 인하여 고난을 받지 마라. 악행으로 인한 고난을 받지 마라. 그냥 그런 일에서 우리 스스로를 멀리 힘써서 멀리하라 그런 얘기. 아니 사기당하면 저도 분해요. 분해. 그런데 다른 사람처럼 똑같이 생각을 할 수 없어요. 오직 했으면 나 같은 사람한테까지 그럴 사이가 아닌 데까지 사기 쳤겠냐고. 그거 참아냅니다. 그게 변함 없이 돼요. 때로는 우리의 느린 발걸음으로 인해서, 때로는 세상적인 어떤 지식의 부족함으로 인해서, 물질의 곤고함으로 인해서 고생할 때가 있어요. 삶이 힘들 때가 있어요. 그래도 그때는 이 고난을 통하여 더 온전한 하나님의 백성이 되기 위한 하나의 교육이 될 거예요. 그리고 참아냅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새로운 영적인 유전자로 인한 우리의 행동의 변화인 거라는 거죠. 그래서 인간의 고난은 믿는 자나 안 믿는 자나 다 있다 그래요. 그런데 안 믿는 자의 고난을 오로지 아담의 유전자만 가지고 그리스도의 유전자를 새로운 영적 유전자를 거부하는 자들에게 심판의 고난입니다. 그러나 믿음 안에 있는 우리에게는 마지막 그날이 왔을 때,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첫 열매이신 그리스도의 그 약속대로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처럼 그 영적인 유전자를 DNA에 지닌 자처럼 우리도 새롭게 부활하리라. 아멘. 근데 부활은요 우리만 하는 거 아니에요. 안 믿는 사람들. 근데 그들은 심판의 부활이고 고난의 부활이고 지옥의 부활이고. 예. 우리는 어떤 부활이냐? 예. 우리는 이 계시록에 보면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눈에서 더 이상 눈물이 없습니다. 아멘. 우리의 삶 속에 죽음이란 이제는 없습니다. 아멘. 부활한 그 육신. 물론 안 믿던 사람들도 그냥 죽음이 없어요.
근데 그거는 죽는 것만도 못해. 죽기를 소원하나 그곳에는 구더기도 안 죽는다. 끝없는 한없는 고통 속에 몸부림치며 죽기를 소원하지만 죽음이 없으니까. 그러나 우리에게는 애통함이 없습니다. 곡하는 것도 없습니다. 고난이나 또는 슬픔도 아픔도 없습니다. 질병도 없다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을 지키느라고 우리가 견뎌내야 하는 모든 고난의 것들과 슬픔의 것들과 고통의 것들은 싹 지나간 세월이 된다. 아멘. 그리고 우리의 육신은 새롭게 변화된 DNA를 가지고 살아갑니다. 제자들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후에 겁이 났습니다. 얼마나 두려웠겠어요. 그래서 문을 딱딱 하다 보고 자기들끼리 어쩜 그러냐고 기도도 하고 막 그랬는데 그 밤 한가운데 예수님이 딱 나타나십니다. 그건 뭘 의미합니까? 시공간에 제약을 갖지 않는 육신으로 부활한다는 겁니다. 아멘. 네. 그 모든 사실들이 이 세상을 살아가는 기독교인들에게 지금은 비록 내가 어려움을 겪고 힘든 상황 속에서 살고 있지만 짧은 100년 인생이 지나가고 난 다음엔 100년도 아니요 1000년도 아니요 10,000년도 아니고 10만 년도 아닌 그 세월 동안 우리의 육신은 어떤 시공간의 장애를 받지 않고 모든 것을 시공간을 초월한 육신으로 마음만 먹으면 문을 열지 않고 문을 딱딱 걷어 잠근 그 방 안에 그리스도께서 오셨던 것처럼 우리도 원하기만 하면 우리가 가고 싶은 곳 원하는 곳 그곳에 아무런 제약을 받지 않고 거리가 얼마건 간에 눈 깜빡할 사이에 갈 수 있는 존재라는 거죠. 아멘. 믿을 수 없는 거라는 거지. 사도 바울이 이 19장에서 말씀하는 게 그게 이거예요. 그것이 없다면 18절에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는 자도 망하였으니 우리가 왜 때로는 남들에게 손가락질을 받습니까? 믿지 않은 사람들보다 자기 유익을 위해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아야 되는데 그럴 수 없기 때문에 좋은 것이 있으면 믿지 않은 사람들에 의해서 빼앗깁니다. 나는 거기에 참여할 기회를 놓칠 때가 많습니다. 그건 왜 그렇겠습니까? 우리 인생이 100년이 긴 것 같아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살아가야 하는 그 삶의 세월을 100년도 1000년도 만년도 죽음이 없는 것이니까요. 안 믿는 자는 심판의 부활이요 지옥의 부활입니다. 믿는 자는 축복의 부활입니다. 아멘. 만약에 그게 없다면 그래서 사도 바울이 얘기하는 거예요. 그게 없다면 우리는 모든 사람들 가운데 가장 불쌍한 사람이 될 것이다. 그러나 그것은 분명한 것이다. 예수님이 그것을 이 세상에 오셨다가 다시 사심으로 인해서 그리고 당신을 따르던 제자들의 그 방 안에 있어서 걱정 근심 속에 있는 그 제자들
가운데 문도 열지 않고 그냥 시공간의 제약을 받지 않고 오신 예수님께서 그것을 증거해 주신다는 거지. 이 세상에 수많은 사람이 살아갔습니다. 많은 사람들의 존경을 받던 사람들도 있습니다. 숭배 대상이 되고 있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마호멧이 있습니다. 중동에 가면 그 얼마나 대단한 존재로 떠받침을 받습니다. 63살에 세상을 떴습니다. 동양에 공자가 있습니다. 원래 동양 사상은 천지인 하질 사상이에요. 위로는 하늘과 밑에 우리가 딛고 사는 땅과 그 가운데 존재하는 인간이 하나가 되는 그런 사상입니다. 그러니까 그 사상의 발전은 엄청 느려요. 보이지 않는 하늘, 밑에 뭐가 있는지도 모르는 그 땅과 그 가운데 인간이 하나가 되고자 하는 그런 생각에서 그냥 연구라니 뭐가 연구가 이렇게 발전이 되겠습니까? 그런데 공자는 양반이 나와서 많은 사람들 중에 가장 머리가 나쁜 사람, 골치 아프니까 하늘 잘라버려, 땅 잘라버려, 툭 잘라버려. 오직 인간의 도리만 가지고 얘기하니까 이게 알아듣기가 너무 쉬워. 그러니까 그 공맹사상이 확 넓게 급속도로 퍼지는 겁니다. 차로된 제자가 물어봅니다. 선생님, 죽음이란 게 뭡니까? 그러니까 공자가 막, 야 이놈아, 내가 사는 것도 다 모르는데 무슨 죽는 것까지 나보고 물어보고 앉았냐? 미지생인데 언지상이라. 내가 사는 것도 다 모르는데 어찌 내가 죽는 것을 알겠냐? 그래. 그는 73살에 죽습니다. 또 맹자라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 지금 이 동양 사상의 두 거두라고 그러잖아요. 그 사람은 82살까지 삽니다. 석가모니, 존경받고 추앙받는 사람들 중엔 제일 걔도 머리가 좋은 사람이에요. 그 사람들은 우리 기독교에는 하늘을 3층천으로 나누잖아요. 1층천, 2층천, 3층천. 그 사람은 2층천까지 본 거예요. 1층천은 대기권입니다. 2층천은 영적인 존재의 활동부대입니다. 그는 2층천까지 본 거예요. 3층천을 못 봤어요. 하나님의 보좌가 있는 하늘을 보질 못합니다. 그래서 불교에서 귀신론이 있잖아요. 귀신을 쫓고 축사에 하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은 겨우 33년을 사셨습니다. 그 오랜 동안 예수님의 2배, 3배를 살았던 사람들은 하나도 부활한 사람이 없습니다. 오직 33년 동안 사신 그분만이 부활의 첫 시작인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초별내십니다. 우린 바로 그분을 믿는 겁니다. 아멘. 그분이 몸소 보여주셨으니까요. 석가모니는 사람은 이 세상에서 어떻게 살았느냐에 따라서 무엇으로 태어나느냐가 다음 생에 무엇으로 태어나느냐 결정된다. 그래요. 그러니까 어렴풋이 이 세상의 담이 잠이 다 아닌 것을 어렴풋이 알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자세한 건 모르니까 3층천을 못 봤기 때문에 잘 살아야 된다. 인간답게 살아야 된다. 그래야 우리가 다음 생에 태어나도 사람으로 태어날 수 있다. 하찮은 벌레처럼 태어나가지고서 사람들의 발에 밟혀 죽는 그런 벌레로 태어날 수도 있고, 우리가 잘못 살면
흰 길에서 맨날 밭이 나가는 멍에를 메고 밭이 나가는 소로 태어날 수도 있고, 그리고 남보기에도 그렇고 자기 자신에도 아무런 후회될 것이 없는 삶을 살고 온 세상이 나무랄 것 하나 없는 그런 삶을 살 때 사람으로 태어날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추측을 했다. 그러니까 그 다른 사람들과는 좀 한 걸음 앞선 사람. 그러나 아무도 다시 태어난 본을 보인 사람은 없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에게 부활해 다시 사는 것에 첫 열매가 되셨다. 아멘. 사실 예수님은 다시 사실 필요가 없으세요. 예. 없는데 그대로 오면 당신을 믿는 거에 힘이 없잖아요. 그리고 확신을 심어주기 위해서 이 세상에 다시 사신 모습으로 오십니다. 그래서 그분은 말씀하십니다. 내가 부활이요 생명이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아멘. 100년 인생을 살다 죽지만 그러나 내가 부활했던 것처럼 다시 살 것이고 아멘. 무릇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아멘. 돌아가시기 전에 하신 약속이에요. 그 약속을 딱 지키신 거예요. 당신을 믿는 사람들에게, 제자들에게 이 세상의 고난에 굴복하지 않기 위해서 담대하게 그 약속을 믿고 한 걸음 한 걸음 힘차게 걸어가게 만들기 위해서 그렇게 오셨단 말이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다음에 제자들은 물불을 가리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가르침을 전파하기 위해서 목숨을 걸고 내었습니다.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이 세상의 어떤 고난도 그들의 발걸음을 멈추게 할 수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짧은 100년의 인생을 위해서 영원한 부활에 부활된 영생을 버릴 수가 없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도 말합니다. 이 세상의 고난을 장차 우리에 위해 예비된 그 영광에 좋게 비교할 수가 없다. 아멘. 이 세상에 우리의 삶 속에 다가오는 고난은 늘상 있어요. 그건 자기 자신의 내부로부터 오는 고난일 수도 있습니다. 외부로부터 오는 고난일 수도 있습니다. 가족으로부터 오는 고난일 수도 있습니다. 오래 살다 보면요, 남자는 남성 호르몬이 줄어들어요. 여자는 여성 호르몬이 줄어듭니다. 젊어서는 남자가 그래도 큰 소리 칩니다. 그럼 여자는 여성 호르몬이 많이 나오니까 고분고분했는데 나이가 들으니까 남자는 남성 호르몬이 줄어들고 여자는 여성 호르몬이 줄어드니까 어떻게 해요? 점점 더 강해집니다. 거세집니다. 그러니까 어쩌다 남편이 얘기하면 눈을 부릅뜨기도 합니다. 그러면 남자는 기가 팍 죽어요. 젊었을 때 생각하면 힘듭니다. 괴롭습니다. 이건 농담이에요. 그러나 어떤 고난이라 할지라도 짧은 100년 인생을 살다 후에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아멘. 예수 그리스도의 DNA를 받고 섰을 때 우리의 죄는 전부 가리워지고 아멘. 오로지 예수 그리스도의 그 DNA만 보이는 무로 인해서 하나님 앞에 천국의 부활로 이끌림 받게. 아멘. 그때를 생각해서
모든 것을 참아낼 수 있다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기독교인들은 어떤 고난에도 담대할 수 있는 거예요. 아멘. 예수님의 제자들도 베드로 사도는 까꾸리 십자가에 달려 죽음을 당했어요. 돌에 맞아 죽기로. 네. 사도 바울은 칼에 목이 잘리기도 합니다. 어떻게 그들은 그런 담대함을 얻을 수 있었겠습니까? 믿는 사람들의 담대함의 근거가 바로 부활하신 예수님의 DNA가 바로 우리의 것임을 믿기 때문인 것입니다. 아멘. 사랑하는 동역자 여러분, 우리의 남은 인생 여정 동안 우리를 위해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14장은 내가 너희에 거할 것을 예비하러 간다고 하셨습니다. 그러니 나는 길이요 진리요 아멘. 예수 그리스도의 그 약속과 그 가르치심을 굳게 잡고 아멘. 그런데요 그러면서 여기 서 있는 저도요 그 말씀에 벗어나는 생각이 안에서 울고 끓어올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래서 울 때가 있어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부모에게 효도하라고 하셨건만 되돌이켜 보면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위하여 온갖 것을 다 바쳐서 길러주고 키워주고 뒷바라진 해준 우리 어머니하고 효도한 게 한 날도 없는 거예요. 새벽 기도 때마다 그 어머니 생각하면 웁니다. 그러나 좌절하지 않고 낭망하지 않고 그런 것은 그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모든 죄를 감추어 주시고 아멘. 우리 안에 영적인 그리스도의 DNA를 심어 주셨기 때문에 그것만을 믿고 그리스도를 본마다 부활의 그 대열에 낄 수 있음을 확실히 믿고 아멘. 우리의 오늘의 고난을 참아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동역자 여러분, 우리 부활을 소유한 존재임을 잊어버리지 마시고 아멘. 예수 그리스도의 그 부활의 약속을 굳게 믿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남은 인생 여정 중에서 그 약속을 믿고 예수님께서 손수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 승리를 생각하며 아멘. 부활의 소망을 갖고 날마다 승리의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아멘.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합니다. 아버지, 행여 이종이 지나치게 앞선 부분이 있었습니까? 망각의 은혜도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오로지 생명의 말씀만 기억할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허락하실 줄 믿사옵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